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면 내 공로죠. 내 공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있으면 예수님 안 만나려고, 예수 있으면 예수님 안 만나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가옥으로 증거되지 않는 한은 믿지 않는다고 그랬던 사람. 저도 내 자신을 믿지 왜 그걸 믿냐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죠? 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신 거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하여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들이 나를 배반하는 거야. 이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할 그런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게 만드시려면 흙으로 안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에 있는 이 흙으로 만들어요. 왜죠? 이 흙은 부족한 거니까.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 흙으로 만든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배신합니다. 아담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죠. 벗어나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죠. 아픔이고 슬픔이고 미워야 되고 쉬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대요. 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아담이 불순종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이때 오시는 것, 또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부천에 태어나고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2025년 11월 30일 날 여러분이 성명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은 적어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계획, 창세에서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 계획하셨대요. 신약성경 309면 1장
309면에 1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단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흔쾌하게 하시려고.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 주게 되신 벌써 여러분을 택했대요. 창세전. 누가 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겠다고 벌써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 예수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해서 그 안에 거룩하고 몸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만드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벗어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많아도 자기 죄를 용서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왜? 우리 속에는 사단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들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용서해 줘야만 이들이 마귀의 삶에 벗어나서 온전한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대속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수시로 내가 죄를 지을 때 수시로 양을 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구약시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죄지 무조건 양 끌고 가야 돼요. 잘못하면 무조건 또 양 한 마리 끌고 하나님의 성전 와서 그 잡아서 피를 뿌려야 용서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걸 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몸이 씻겨 간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씻기.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계획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실행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돼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 도저히 사람은 하나님을 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필요는 우리를 거룩하게 시키면 못 주니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때 오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는 은혜. 참 예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창세전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고자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중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힘이 없어요. 사단도 먹이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죠. 이거 우리 그러보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붙일 수는 않는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거룩하게 만드니까 뭐가 없어진 거 이제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흠이 없어. 저는 흠 없는 인생 많이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어디 계시고 우상을 섬기고 빌었고 돌한테 빌고 남한테 빌고 성경에는 그 우상을 뭐라 그래? 목공이 산에 가서 나무 자르다가 자기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면 잘라 없애요.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들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삼으신 거죠. 왜?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줘야 되는 겁니다. 흠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흠 없는 인생, 흠 있는 인생은 옛날 마귀한테 침입니다. 줘요. 거룩하지 않은 인생 맨날 침입. 무슨 내가 거룩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흠이 없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순간, 이구로 시인한 순간 여러분은 거룩함으로 바뀌었고 여러분은 흠 없는 인생으로 바뀌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죠. 내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내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강제로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로 선물을 줬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을 찾아보실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허물게 하시라고 그도 예수 안에서 벌써 계획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멋진 인생 살아가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 계획.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사실을 믿으시면 내가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선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결론은 마지막은 선한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5절을 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외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쓰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 피를 여러분에게 쏟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만드신 것을 기쁘시다니. 기쁘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대로. 따라오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성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고, 여러분의 아픔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슬픔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했느니, 그런 말도 기록되어 있어. 너는 내가 지명하였나니, 내가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은 거죠. 아들 만드는 것이 기쁘다. 여러분 만든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그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제 제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마귀의 손에 벗어나서, 사단의 손에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으니까 성경에 오니까 가진 돈 거의 다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겠죠. 용하다한테. 근데 치료가 안 되죠. 근데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옵니다. 희소식.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오는데 그를 만나면 모든 병이 치유되더라. 이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를 만나야지. 근데 그 당시에 혈루증 하는 여인이 다닐 수가 없어요. 부족한 여인이래요. 동네 다니면 혼나. 부족한 여인이 왜 다니냐. 그 여인이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면 산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야지. 이 믿음이 그를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길을 쭉 가는데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외워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여인은 도저히 고소에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려고 그래 너무나 힘센 남자들이 서 있어서 가도 못해요. 그 여인은 생명을 가 생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다 밟혀서 죽을 수도 있어. 떨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주로 만나야 되니까. 생명을 걸다 생명을 걸고 인파를 겪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그 즉시 나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노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무슨 믿음? 예수님 만나면 난 살아. 예수님 만나면 살아. 근데 예수님 만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밟아 죽어도 죽고 피하면서도 죽고 예수님 만나야지. 이 용기가 그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뭐가 된다고? 나야 된다. 치유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경에 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아들다운 하늘의 기업,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풍성을 막 받는 예수를 믿으니까 7절 하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제사함을 받았는데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뭐로 인하여? 그리스도 피. 예수 피로. 여러분이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 피가 여러분 모든 죄를 씻긴 거죠. 씻긴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수건은 매번 빨아야 됩니다. 한 번 빨면 1년 내내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계속 빨아야 돼요.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왜? 계속 때가 끼니까. 계속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의 피 여러분을 씻김을 주신 것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씻김을 주는 사람은 다시 씻길 필요가 없다. 왜? 한 번에 깨끗이 되고 다시는 더러워지지 않는 인생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육신을 누가 보호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뺑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 여러분 중에 있는 마귀는 떠나갔고 여러분의 영을 잡고 있는 마귀는 떠나갔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들 밖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밖에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해. 천사들 밖에 딱 보고 있다가 뭐 할 때 일할까 얘들아? 여러분들이 원망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 말 하는 순간 저쪽에 있던 마귀가 그 말을 탁 잡아요. 말을 잡고 뭐라 그러는 거?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일 안 했어요.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잡고 계속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화. 마귀와 대화하면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추운 날 몸도 아픈데 교회 왜 가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마귀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를 지금 누가 둘러싸고 있다고요? 천사가 둘러싸고 있으니 이런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는 떠나가요. 모든 문제는 떠나간다니까요. 혈류증 아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끝나요. 근데 이게 붙들라 하면 또 마에 계속 요동치죠. 계속 우리를 참소하세요. 우리를 참소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 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여기에 맞거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할 거든. 내 삶을 자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막 용서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잖아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만 하면 제사함 받은 인생, 숙명 받은 인생, 그것이 은혜의 풍성이고 은혜의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어떤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어떤 마귀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돈보다도 하나님, 건강보다도 하나님, 명예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높이 생각하면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동안에 돈을 막 높이 올려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럼 돈 밑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밑에 넣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 돈을 너무 살아가니까 또 아픔을 내가 너무나 막 겁내니까 문제를 내가 너무나 겁내니까 하나님보다 얘들이 더 위에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야지. 누구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셨대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살아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했으니까 다 제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 대신 앞으로 열심히 나만 믿고 살아봐.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대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면 자기 말 안 듣거든. 하나님 강권으로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창세전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점치운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들로 만들어야지. 벌써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일한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그것도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떨 필요 없죠. 쫄 필요 없어요.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넌 하나님 아들이다. 넌 하나님 아들이다. 멋지게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대단한 애들한테 쫄리지 말고 쫄리다가 표준만 모르겠지. 떨지 말고 그렇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들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은혜와 은혜의 풍성함이 있더라.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속에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그들의 뱀머리를 밟은 순간에 그들은 하늘의 양식이 끊겼어요. 하나님과 소통 단절. 하나님과 소통 단절이 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을 여러분이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위장하여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진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하면 걔들은 막 박수쳐. 기뻐대 그게. 마귀는요, 여러분이 아파하면 박수쳐. 아, 좋다. 하나님, 여러분 아파하면 슬퍼하시죠.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7절을 중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태통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죠. 우리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엄청난 은혜라는 얘기가 본인이 출렁고 은혜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속량, 죄에서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은혜예요. 사랑이 여러분이 끌고 있고 은혜가 여러분이 끌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계획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래도 믿음이 여러분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래요. 우리의 믿음이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기를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즉 거룩한 믿음. 예수님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값이죠. 피값으로 사신 믿음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피가 담긴 믿음이니까 그 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천국할 때까지. 그 구원은 영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주겠어. 이것을 믿으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용서를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 대신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오늘도 죄를 짓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부터 다시 죄를 안 지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 안 지어요. 그런
이 육신이 짓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자범죄라고 해요. 원죄는 오서졌고 원죄는 예수 피로 원래부터 있던 죄 아담부터 내려온 죄는 용서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자범죄라는 단어가 붙어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이거는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범죄도 없어요. 그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원죄는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다시 재산 받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청구하는 거고 우리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성경에는 걸 자범죄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 여러분이 회개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안 해요. 회개하면 끝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용서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회개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쿨하신 분이세요. 내가 회개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믿음 없으면 아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를 보내신 사실 이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백해 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엄청난 거예요. 나는 못 이기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예수의 모든 행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죠. 그것도 원래 창세 전에 그것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다 계획하실 거예요.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어느 순간 되면 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겠죠.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천국 재림된 이 세상은 끝 완성되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 완성되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은 불못에 던지우서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여러분은 어디에 올라가셨어?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이것이 하늘나라 완성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성된 인간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하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완성.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잖아요. 육신이. 이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느 때는 혼란도 주고 환란도 주고 핍박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기고 믿으려고 이기고 어느 순간에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영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예수 보혈의 피. 근데 우리 육신은 아직도 안 됐거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슬픔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잖아요. 본인도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본인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이제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16절 하던 대로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면 하나님 다 주셔. 이 믿음을 기도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15절을 다시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열매,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는, 완성시켜 가야 돼요.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되면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준대. 된대. 이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대요. 택한 백성이 이제 택한 백성이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한 주도 주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안 이루어집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안 되겠지. 아까 그 혈루증 12년 혈루증한 여인처럼 난 예수님 못 만나면 죽어. 그 인파 속을 뚫고 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한번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리더로 한번 해보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